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세계적인 재난과 유행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사회의 모든 면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어야 할 판입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대공황의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GNP가 급감하고 세계 경제는 V자 혹은 U자, L자형도 아니고 I자형으로 수직 하강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풍경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왜 복된 곳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나님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 식솔과 그 자녀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격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의 그 의라고 할까요?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양을 치다가 불 붙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인데 내 백성을 인도하라.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한 이후에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떼내어서 택해서 데리고 나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6장 이하를 보면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빽빽한 구름으로 충만하게 덮었다. 출애굽기 40장에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늘 이동식으로 광야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959년에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열왕기상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과 온 백성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전을 구별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했고, 또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여 자기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보아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인 성전에 계시고 라고 하는 기절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구별된 처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의 뜰에 머물게 된 사람들, 주의 뜰 안에 살게 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 이걸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뜰이라고 해서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뜰도 다 성전의 일부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 번제문에 각을 뜨는 장소가 주의 뜰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식을 먹는 장소, 그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장소도 주의 뜰에서 먹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서서 찬양을 하는 것도 주의 뜰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5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냥 뜰이 하나님의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뜰은, 주의 뜰은 성전이요 은혜의 보좌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일부분이고 거룩한 처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제 다윗의 시편 65편을 보면은 성전 뜰에 서 있는 자, 성전 뜰에 머무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뜰에서 뭘 하느냐? 성전은 다시 말해서 뭘 하는 곳이냐?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주의 뜰에서 뭘 하느냐? 첫째, 주의 뜰에서는 찬송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뜰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운동장에서든지 걷기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감격은
한 장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한 곡조로 찬양할 때 그 장엄함, 그 감격함은 이루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뜰에서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연적인 일은 찬송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악기라고 하는 것은 악기 자체를 위해서 만들질 않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나 혹은 악기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연주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악기 자체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고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들어있고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들어있고 찬송 속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들어있고 찬송 속에는 부활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가 찬송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내용을 부르지만 않고 믿기만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늘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은 뭐 80%, 90%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올라가는 것. 성경을 보면 찬송 부를 때 적군이 물러가고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찬송이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찬송이 부를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찬양대, 찬양단, 기악단 여러 부서가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찬양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의 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주의 뜰에서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나이다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가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가를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수문앗 광장이라고 하는 이 주의 뜰에 다 모여가 몇 시간이고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이 구약시대는 들어갈 수 있었지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 다 주의 뜰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도 주의 뜰이요, 다윗 왕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도 주의 뜰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도 주의 뜰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다 왕이지만 주의 뜰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가부가 울부짖어 기도하던 곳, 세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뜰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나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뜰에 나와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도 아니고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요 삶이요 우리의 체험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교회든지 집이든지 기도 시간은 절대 시간의 낭비가 아니고 공수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역사가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고, 기도로 담장을 뛰어넘고, 기도로 목회를 동력하고,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기도로 사업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손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기도, 평생 축복. 할렐루야. 평생 기도하면 평생 하나님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따라오는 겁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주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찬송가 가사는 탄식하는 가사입니다. 탄식하는 가사예요.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주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아랠 줄을 모를까? 왜 기도할 줄을 모를까? 주의 뜰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뜰에서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곳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조선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 주십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겁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고 괴로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죄의 뿌리가 깊은지, 얼마나 죄가 유혹을 하는지 의지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자기를 이겨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하는 사람들,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들, N번방의 이런 성적인 유혹,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마음, 온갖 탐욕과 유혹들 정말 질기게 우리를 식덩이처럼 더 우리를 칭칭 감아서 우리를 땡겨가는 겁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질기게 우리를 붙잡아 메고 가는지 모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에게 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가 나를 이기어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허탈하지요. 후회스럽죠. 맥이 풀리죠. 자신감이 사라지죠.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죠. 깊은 좌절로 그는 죄가 나를 이기어 싸우니, 죄 앞에 무너졌다고 통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 앞에 무너지고 애통함과 낙담하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용기를 내서 주의 뜰에 나아가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주의 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죄의 기쁨, 주의 뜰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눈철처럼,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뜰 안에서, 주님의 뜰에서 늘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뜰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신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는 주의 뜰에는 찬송이 있죠. 주의 뜰에 기도가 있죠. 주의 뜰에는 사죄함을 받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 주의 뜰에 머물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절하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나 보고 뭐 산을 보고도 절하고 달 보고도 절하고 태양 보고도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상한 바위만 있으면 그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데나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내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번민하는지,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의사도 심리학자도 과학자도 인간을 모릅니다. TV에 나와서 인간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큰 코끼리, 장님이 더듬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압니다. 왜?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끼고 사용하던 녹음기가 고장이 났어요. 늘 하던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다시 옛날에 찾던 안내부를 찾아보니까 어디 가서 하라고 하는 지사가 있어서 지사를 가서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뜯어보더니 여기서는 뭐합니다. 본사로 보내시라고. 그래서 주소를 받아와서 본사로 보냈더니 거기에 깔끔하게 전에보다 더 깨끗하게 고쳐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에 끼어있는 먼지를 누가 떨어줘요?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늘 쓰고 있던 시계가 아침 일어나기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늘 고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고쳐오라 그랬더니 금방 가서 먼지 털고 해가지고 가왔어요. 우리 내 마음에 끼어있는 먼지 누가 닦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멈추게 된 고장한 거 누가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사도 아니요. 하나님은 본사야, 본사. 본사에 가면은 새 것처럼 고쳐가 오는 거예요. 새 것처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주의 뜰 정도가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이든 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여러분의 찬송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리고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